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마침내 사울을 길갈에서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울의 진두 지휘 아래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충천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우니까 이렇게 합동단결하여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지금까지는 정치 제도로 따진다면 사사시대이긴 하지만 12지파가 부족 연맹체를 구성하고 그때그때 따라서 오합지졸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합쳐졌다, 또 서로 싸웠다,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베냐민 지파의 경우에는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는 아픈 역사의 사사시대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지자 놀라운 힘을 발휘하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를 강력한 이끌고 갈 리더십의 왕이 필요했던 것이 맞았구나, 우리의 생각이 옳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고자 했던 주장과 계획은 더욱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이제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에게는 사울이라는 걸출한 왕이 대세요 민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이 영웅의 모습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어느새 사울은 왕감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게 된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뼛속 깊이 참 시린 충고의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늙은이가 되기까지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을 대신한 재판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웠던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상, 그에게 온 백성의 시선이 꽂혀버린 이상 이제 사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사사로서 사무엘이 행사했던, 영향을 미쳤던 통치 권력은 사울에게 이양되어야 했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자신의 목숨도 사울의 손에 달린 형국이 되었음을 사무엘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열방의 왕이 가진 그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권위를 신속히 떠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만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왕의 제도가 가져올 이스라엘 백성의 숨겨진 그 동기와 그들이 걸어갈 길에 대한 마지막 경종을 충성스럽게 전했습니다. 전쟁에서 모처럼 큰 승리를 거두고 대관식을 하고 있는, 이제 민족의 새 기운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사무엘의 축복을 비는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는 여러분 얼마나 이 백성의 마음을 흡족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굳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이때에, 그러나 사무엘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 입에 발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의 말은 늙은이의 노욕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런 오해를 살만합니다.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들이 왕을 요구하지만 사사시대, 그리고 내 아들에 이어서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이 결코 나쁘지 않은 것을 사무엘은 끝까지 미련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히려 먼저 자신의 지나온 삶의 길을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백성이 세우고자 했던 사울 왕 앞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은 직분을 가지고 누구의 것을 빼앗았거나 속이거나 압제함으로 범죄한 일이 없음을 증언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백성들이 증인으로 서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왕의 제도에 대한 그들의 동기와 목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나 한 사람의 사사로운 자리에 연연해서 내 권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사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님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너희 위에 세워진 왕이 어떤 모습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지를 미리 사실은 경고하여 주고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빼앗고 속이며 뇌물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5가지 질문,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이 질문 속에 앞서 우리가 8장 11절에서 보았던 17절까지 보았던 말씀한 세상의 왕들의 모습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 죄일 뿐만 아니라 정말 실용적인 관점에서도 참 어리석은 행동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더 오래전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주셨던 왕이 지켜야 할 본분을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7장 말씀이죠.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전에 사사시대 이전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면서 그 왕이 붙들어야 할 삶의 모습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러면서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수하리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심 어린 충고를 해야 할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망설여지고 피하고 싶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도 관계 안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덮고 싶은, 왜 그런가요?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백히 말씀에 비추어 선하지 못한 길일 때 우리는 아프지만 충고해야만 합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직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충고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충고를 출애굽의 역사와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로의 전환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한마디로 여기까지 너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은 인생이 그 은혜를 갚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를 갚지 않는다고 괘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에게 주어지기에 받는 자가 은혜를 감사하거나 그 은혜를 갚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죠. 기억 안 하고 감사 안 하면 하나님이 섭섭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 은혜를 받은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라고. 말 그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요, 은혜를 갚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는 것이 은혜요, 그 은혜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괘씸하게 여기지 않고 상대를 이해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 은혜를 갚으라,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내가 너에게 은혜 주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주었다는 것을 알아주어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이고 나에게 상응하는 행위를 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라는 강조는요, 내가 어떤 은혜를 어떻게 얼마나 받았는지를 바르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아야 은혜 받은 당사자가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은혜를 잊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잊었다는 것은 은혜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고 선언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동일한 사건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역사가 사사시대죠.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던 때에 너희 조상들이 치루어야만 했던 대가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에게 왕이 있다고 너희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 좋은 잔치의 날에 찬물을 끼얹고자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태도 가운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심을 잊어버리고 인간 왕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은 위기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을 주셔서 가나안 7족속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막강한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정치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영적 망각이 가져온 실패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엇을 합니까? 방법을 바꾸시겠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부르짖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위기의 때에 비로소 드러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온통 사울 왕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관심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한 분에게 그들의 영적 시선을 다시 돌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던 여정 가운데 너희가 한 것이 무엇이었나 묻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너희의 자랑할 것이 없고 너희의 재주와 능력이 아니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안타깝지만 먹고 배부른 다음에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부요해지자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그들을 교만하게 한 것입니다. 너희가 왕을 달라고 요구한 목적이 왕이 가진,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한 이방인들이 누리는 풍요로움이 너무 부러웠던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오히려 이 백성으로 교만하게 할까 두렵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이 백성이 교만해지지 않는 한 가지 길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14절 말씀이 그 결론이죠. 14절과 15절.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순종한다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샤마,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다스림을 받아야만 여러분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왕이 취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되는 길만이 이스라엘의 왕정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도록 세우신 그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듣고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다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가 있다면, 오늘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교회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머리이신 주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들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특별히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지체들의 순종을 요구하려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는 리더가 아닌데, 아니요,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이 다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가장이 가족들의 거룩한 순종을 요구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위정자들로 세우신 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게 하시고, 특별히 이미 그 은혜 안에 있는 위정자들이 사무엘이 말씀해 준 것처럼 이 왕의 도를 따라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그리고 그 섬김의 본이 되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위정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목장의 후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